여기 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커다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막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났어요. 점으로 뭐를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이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주는 것이요, 그 주인에게. 근데 이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득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점치는 자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서 바울을 막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요 종이다 라고 막 이게 와서 떠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도 보고 그거 좀 떠들지 말고 입 좀 다물어봐 좀. 복음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기도처에 가는데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 귀신 들린 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꾸 와서 여러분들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럼 이 귀신 들린 게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떠들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모르고 떠든다니까요. 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대요, 안 괴로웠대요? 저도 어떨 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 귀신 역사인데 이분 다 물어봐봐. 이분 다 물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파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 날 와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이 심히 바울이 뭐 했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겠으니까 몇 날을 생각하지 않았겠어? 사도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다니까요.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으로부터 나올 것을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못된 것, 얽매인 것, 모든 것을 사람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뭐를 준다? 자유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 가운데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진리가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고, 지혜 없던 자가 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자유를 줍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은들 잔잔하다 안 잔잔하다? 잔잔한 역사가 일어나요. 잔잔한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는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다. 베드로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내게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앉은 뱀과 걸어나는 역사 일어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은 여러분들 보세요. 구하는 자, 괴롭히는 자,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와가지고 외쳤을 때, 소리 질렀을 때 귀신에게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죄와 사망에서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뭐한다? 해방시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 안 하셨다?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여종이 주인들에게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점치는 귀신들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장터로 관리들에게 막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여기에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로 인해서? 복음을 막는. 빌립보 성에 가서 여러분들요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기 루디아가 영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들요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신이 꽂혀줌에도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련이 다가오는 역사로 고난이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상관들이 막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읍을 막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막 따라 끌고 가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풍습을 전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며 괴롭게 하자 바울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냈습니다. 주인들이 수입이 이렇게 되어서 여종의 주인 바울과 실라를 끌고
나갑니다. 제명을 고수합니다. 두 사람들이 옷을 찢어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때에, 확장될 때에 이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들이 세력이 많다 막으려고 하는 사단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양들은 다 제갓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나요? 저는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개척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멸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그건 나의 바람이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동네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들 처음 다 와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했을 때 메인 것이 끌어지고 우상 숭배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다 물리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사람들도 여기 와서 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니엘굴에 한글에 들어가고 함께 풀목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가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가 많다 많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난을 당합니다. 여종의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 주인들은 당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종들은 여러분 점을 칠 수 없게 됐잖아요. 점을 쳐가지고 주인이 이익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이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내어쳐 치는 건 어디로 가요? 돼지떼로.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 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라에 일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에게 매인 것은 여러분들 쫓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여종들이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작업거리를 끌고 나가요. 고난이 닥쳐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사망으로 벗어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성이 있었고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지요. 많아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저는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거룩한 무리예요. 제가 이러면 능관금은 없거냐? 나스리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어라. 그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걷고 뛰는 역사 일어나고 노인받는 역사 일어나고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요. 여기 보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결해주고 주님 앞에 역사했으면 그 주인들도 보면은
귀신 들린 거 여러분들 해방받게 줬으니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이 제정신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지 않고 타격을 받으니까 바울을 끌어다가 뒤지게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뒤지게 두드려 패버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인자에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면 버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에게 진을 뭐한다? 물리치게 하신다. 주님 물리치게 하신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안 싸워주신다? 주님이 싸워주신 역사. 싸워주시는 역사. 고난당하는 성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20일 작정기도를 할 때 주님이 너희들이 풀무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경을 넓혀주신 역사 일어나고,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매인 것이 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함께 들어가줘야 돼. 깊이 들어가줘야 돼.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해요.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아니 마귀 쫓아준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복음을 막는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뒤지고도 터져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도 못해서 이제 명령 받아가지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까지 막 채워요.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되어 이방인들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은 요동함이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요동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절 옆에 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는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은 교회파가 온다고 그러나, 교회파가 온다고 하면서 막 내려가.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온다고 또 막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막 가.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보세요.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 가득하고 절을 하고 두 가지요. 나는 올라가면 기도하러 가고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절로 들어가고. 여기 처음 다 운동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절간에서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다 절하고 내려옵니다. 여기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 놀라운 것은 또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열불나게 그 빗자루 들고 거기 쓸어. 그래서 내가 지나가 뭐라는 줄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도를 그거 쓴다 이거요. 너는 왜 안 쓰냐고.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해. 나중에는 여러분들요, 거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라는데요,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 뒤로는 말을 함부로 한다 안 한다? 아니야, 목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함부로. 여자로 봤다가 희롱했다가도 말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래. 쓰지 왜 안 쓰냐 이거요. 늘 예수 믿으면서 왜 안 하냐 이거요. 왜 웃어? 너를 붙드시고 이는 요동함이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저가 가서 기도하면 여기서 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는 중들이 막 내 뒤에 붙는 것을 보게 되고, 어린서부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내 뒤에 그냥 줄을 척척척 쓴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겠죠. 주님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의 물려쳐 주신, 나 물려쳐, 전부 다 물려쳐 주세요.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기 보면 뒤지고도 터지고 발귀에 다 채워가지고 들어갔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지수들이 듣는 역사에 일어나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요 기도할 때 적들을 다 물리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 아침 저녁에 와서 밟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들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 감옥에.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낭망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아요.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는 하늘과 땅에 비를 내린다 안 내린다? 비를 내리는 역사에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거라. 찬양하거라. 하늘문이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낭망하거나 낙심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싸매 주시는 역사가 싸매 주신 역사.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찬양과 기도를 할 때 뭐가 일어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기도와 찬양할 때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나. 큰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묶고 있던 착고에 묶였기 때문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났도다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올모에서 사냥꾼이 새가 된 것이 풀어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도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남들이 투덜거리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해야 된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막 기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막 달려오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노래하며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래요.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솟아나라. 솟아올라라. 그럼 솟아올라죠. 여기서 아마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몰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리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지진하고 고픈 일 다 벗어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죄수들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막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 하며 뛰며 들어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야 안 엎드려요? 여기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용문이 다 열려지니까 이들도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려야 안 엎드려요? 엎드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데리고 나아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목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뭘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옥문이 열어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의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반석으로 찬양을 부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주님 앞에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엄청난 기쁨에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걸 아셔야 돼. 창세기 39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어요. 요셉이 여러분들 여기에 가고 싶어서 갔나요? 누명을 쓰고 가게 됐죠.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야 돼.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방문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12장 6절로 7절에 순교죠. 야고보가 순교가 되고 베드로는 투옥이 되게 됩니다. 12장 6절로 7절까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을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에게 욕구를 깨워
이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안 하신다?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 믿으시면 파수꾼이 여러분들 그 욕구를 깨워서 벗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구원의 찬양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 유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한 여길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 안 주신다? 피할 길도 다 주시는 걸 믿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집은 여러분들이 우리 김강력 집사님네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니까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진 집사님도 이미 그게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고 쇠사슬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